네, 나의 약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 나의 약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고난이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겉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나이스해 보여도 남모르는 속사정이 다 있습니다. 본문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 그걸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문제는 이긴 상황이잖아요. 대승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 감정에 뿌리를 둘 때가 있어요. 말씀에 기반 두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대승리 거둔 엘리야가 낙담을 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승리 이후에 오는 허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수능생들도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 보고 나서 괜히 허탈하대요.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했다고. 물론 고생은 했죠. 항상 승리 이후에 오는 허탈감들. 아브라함은 왜 그러냐면 약한 전력으로 이겼습니다. 약한 전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적들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자식도 없었어요. 시편 127편 4절에서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고대 중동사회에서는요, 자식들이 전투 병력이었습니다. 후계를 또 물려줘야 되니까 따르는 파울로들도요, 자녀들이 있으면 심적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승리 거뒀는데 자기 삶의 문제로 돌아오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을 돕고자 애쓸 때는 안 보이던 문제들이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선교 갈 때는 몰랐는데 갔다 오고 나서 내 일상을 보니까 정말 작은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승리 후에 기쁨도 잠시라는 거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자녀 얻었습니다. 근데 키울 생각하니까 만만치 않을 수 있죠. 어렵게 대학 붙었는데 요즘 뭐 취업 전쟁이죠. 난리죠. 늦게 결혼했는데 또 신혼 초부터 성격 차 때문에 또 힘들어하죠. 큰 축복으로 사업 시작하고 개업 신방도 했는데 사람들이 올까 두렵기도 하죠. 성공 이후에 오는 이 허탈감들, 불안감들 이겨야 합니다. 약속 붙들고 신실하신 믿고 나의 약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 붙들면 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약속 붙들라는 겁니다.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불안한 승리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황 바꿔준 게 아니었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준 게 아니라, 조건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크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 커집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 커집니다. 크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크신 하나님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상황이 작아질 때까지 엎드려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스펙이요?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약속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죄와 비난, 공격으로도 우리를 그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죠? 어떤 연예인이 그래요. 공황장애. 왜 온 줄 아냐면 그 연예인이 그럽니다. 자기 미천이 드러날까봐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요, 자기 미천이 드러날까봐. 그게 오는 게 공황장애래요. 그 연예인 고백이에요. 공황장애 앓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천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왜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요? 내 미천이 드러날까봐, 내 못된 성격 드러날까봐. 왜 선교 못 가요? 전도는요, 영적인 겁니다. 진짜 영적 충만 없으면 전도 쉽지 않아요. 선교 못 가는 이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내 영적 미천이 드러날까봐. 나 전도 잘 못 하거든요. 물론 그 영혼도 귀한 영혼인데 성장해야지. 성장해서 가야죠. 언제까지 미천 드러날까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 바라봐야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잖아요. 자녀에 대한 걱정, 모든 진로에 대한 걱정, 앞길에 대한 걱정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묵상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묵상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십시오. 또 하나 약속이 뭐겠습니까? 상급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큰 상급이래요. 당시 사회에서의 정복자는요, 모든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보상 받을 때도요, 피 흘려 싸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만 받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은 한 평도 가지지 않았어요. 다 드렸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내심 후회할 수 있죠. 야, 이거 뭐지? 내 거 하나도 안 챙겼는데
내가 너무 무모한 짓 한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죽어라 성교하면 가고 저축은 안 했는데 야, 너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정직하게 세금 냈는데 이러다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죽어라 주일 한다고 간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간사하다가 연애 못하는 거 아니야? 올 수 있죠, 이런 마음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들, 아브라함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냥 상급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극히 큰 상급, very great reward.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그냥 상급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다가 포기한 것도 있죠. 몇 배로 갚아주세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건 뭐라고요? 더해 주십니다. 그게 큰 상급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그 우리 무한 공급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우리 되게 은혜롭게 제송교 때 1차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겨자씨 교회에 갔는데 마지막 날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하는데 갈치 조림집에 갔어요. 갈치 조림집 가니까 뭐 한 테이블당 4명씩 앉았습니다. 갈치 조림이 나와요. 되게 맛있는 맛집이더라고요. 한 테이블당 4명씩 이제 앉았죠. 근데 저희가 있는 테이블에 저하고 집사 앞에 집사님 2분, 집사님 1분, 그리고 새신자 1분, 그리고 왼쪽에 어린 자매 1명, 저 새신자 대각선 집사님 자매 1명, 그렇게 앉아서 먹는데 갈치조림이 딱 나왔어요. 보니까 몇 개 없어요. 이게 개수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나와요. 이게 야 한 명 다 몇 개 먹어야 되는구나. 처음에는 다 모양이 멀쩡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다 나눠드렸죠. 모양 좋은 거부터 다 해서 다 나눠서 한 사람도 하나씩 가고 다 나눠주니까 두 번째부터 나눠주려니까 이제부터 모양이 망가진 게 보여요. 이제 다 균등하지 않아요. 제가 했던 전략이 있어요. 전 그래도 참 좋은 목자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많이 먹으면 앞에 계신 분 못 먹잖아요. 앞에 새신자도 있는데 노숙자 아저씨가 전도가 되어서 왔어요. 글쎄 밥 먹으러 왔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밑반찬으로 배를 채웠어요. 밑반찬도 물론 맛있었습니다. 뭐 양념게장 나오고 뭐 호박 나오고 밑반찬도 많이 배를 채운 다음에 밥도 한 그릇 더 시켜 먹었어요. 그래야 제가 갈치조림 덜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밑반찬으로 채우고 갈치조림을 대각선에 계신 이제 집사님께 좀 드렸죠. 그랬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또 주고 옆에 있는 또 자매도 주고 새신자 뒀는데 사람들이 묘한 건 제가 주는데 받기만 하고 저한테 전도사님도 드셔야 한 마디 나올 줄 아는데 이 말이 없어요. 받기만 해요. 계속 그래요. 주세요. 아무도 저한테 안 권하길래 이거 뭐지? 아니 그래도 그 기본 매너라는 게 있지. 아무도 안 권해요. 저한테 더 먹으라고. 이건 뭘까? 물론 저는 목자로서 기뻤어요. 또 양떼 분들이 먹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각선에 계신 집사님이 저한테 뭘 권해요. 저한테 권하기도 하네? 알고 봤더니 밑반찬 거는 거예요. 밑반찬. 전도사님 밑반찬 이거 맛있다고. 이거 드셔보시라고. 그 앞 대각선에 계신 집사님이 또 자매한테 또 뭘 권해요. 뭘 권하냐 했더니 남아있는 물을 권해요. 갈치 밑에 깔린 물을. 느낀 바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요, 그 집사님 원래 잘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경하면 밥 사시는 분인데 제한된 분량이 있다 생각하는 순간 인색해져요. 왜냐?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밑반찬은 무한리필이잖아요. 계속 주잖아요. 그건 권해요 막. 우리 그러잖아요. 뭐 푸른 수박 같이 무한리필집 가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포온 음식도 주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거 먹어보라. 맛있다고 막 후하게 주고 또 먹으면 되니까. 무한리필의 힘이 그거예요. 공급이 무한되니까 사람이 여유롭고요. 자비가 생기고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무한리필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인생은요, 하늘과 연결된 인생은요, 결코 인색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기꺼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왜 가능해요?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하늘의 능력을 사니까.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주십시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11조 온전히 하고 주일 성수도 온전히 해보고 새벽기도 하고 성경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다고 하면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상급, very great reward, 이 상급을 채워주는 거예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 신실하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반응이 시큰둥하죠. 이 정도면 큰 상급이야 했으면 위로받아야 되는데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나 자식 없습니다 하고 좀 푸념하고 있어요.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은 엘리에셀이래요. 글쎄
왜 그러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받았어요. 큰 민족 이룬다 약속받았는데 이제 고향 말씀 붙들고 고향 떠난 지 15년 됐어요. 85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지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푸념. 아이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꼴이 뭐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 없는 사람은요 충실한 종을 양자 삼고 재산을 양도해 주신 대신에 노후의 삶을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 서글픈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했죠. 나 자식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약속하신 자녀 안 주셨으니까 내 종으로 자식을 대신하겠다고 지금 서글픈 대안 얘기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건 하고 살자. 에라 주님 모르겠어요. 나 이건 할게요. 취업 계속 안 되니까 그러죠. 잘 열심히 줍니다. 계속 막히니까 아이 주님 몰라요. 나 아무 데나 갈래요. 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1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고 1부 예배 드리고 출근해버리고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은 왜 가요 거기를 왜 가면 안 되지. 또 외로움 너무 찌들어가지고 그래요. 아 우리에게 형제가 없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주님 나 힘들어요. 선우 뒤로 갈래요. 에이 아이 불신자면 어때요. 내가 전도하면 되지. 가정은 선교지 아니에요. 대가 치른다고 대가. 또 어때요. 경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사명도 모른 채 아이 주님 나 그냥 아이 몰라 아이 그냥 노래 한 개 가서 공무원 시험이나 볼래요. 20년 하면 연금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 사명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홍대세교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예전에 잠깐 고시원에 살던 적이 있습니다. 고시원 살 때 외롭죠. 솔로로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고시원 사는데 또 글쎄 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가 사고가 났어요. 외로움에 찌든 영혼인데 자전거 타다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공중 2바퀴 돌고 심해 거기 도로변에 쿵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뒤통수도 떨어져가지고 헬멧이 깨지고 머리는 보호받고 손톱 3개가 드르륵 해가지고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막 해주셨는데 병원까지 가고 아니 외로움에 찌든 영혼인데 배우자 기도도 많이 하고 있을 때였고 근데 몸까지 아파요. 고시원에서 혼자 누워있는데 비참하더라고. 혼자 여기 막 붕대 붙이고 막 뭐 연고 바르고 내 모습 이게 뭔가. 배우자 기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주님 그냥 나 지금 고시원 아픈데 누가 먹을 거 싸고 나 찾아오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할게요. 주님 모르겠어요. 나 너무 외롭게 찌들었는데 여기서 사고까지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주님. 기준이 확 다운돼가지고 먹을 거 싸우는 사람 있으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날 이찬종 권사님이 빵 사들고 왔더라고요. 순간 남자라서 우린 결혼할 수 없다 하고 동역자로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순간적으로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안주하면 안 되죠. 왜 기도 제목 포기해요 왜. 사명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기죽어서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런 아브라함의 푸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 없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푸념도 들었어요. 우린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막 존귀, 영광, 찬송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주님 나 없거든요. 거지거든요. 나 그냥 둘 거예요 주님. 어느 때 막 협박하는 것 같이 주님께 푸념하잖아요. 주님이 그 푸념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데리고 나가서 무뼈를 가르치면서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지 않으시고 무뼈 가르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 하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이름 바꾸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넌 열방의 아버지야. 이게 힘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하나님 옆에 내 아픔, 상처, 푸념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가지고 건짐과 동시에 아픔을 사명과 함께 연결시키십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최근에 뭐 노래 들어본 건 별로 없습니다. 옛날 90년대가 참 좋은 노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대의 그 노래들 좋은 노래 많은데 최근에 이런 노래가 와닿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무뼈 가르치면서 하늘 보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들이 갑자기 노래가 떠올랐어요. 가수 서영원의 혼자가 아닌 나. 아는 분들이 있죠? 혼자가 아닌 나. 모르십니까?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다 부르고 싶은데 제가 고음 불가가 안 되니까. 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힘이 들 때 하늘 보래요. 위를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항상 혼자 아니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 비춘대요. 그게 뭐예요? 이것도 안 지나가리라. 또 눈물 나게 아픈 날이 있죠? 그때 뭐라 한다고요?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크게 부르시지래요. 기도 아니에요? 저는 다 연결되는데요.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달아날 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려던 그 마귀 새끼가 달아날 수 있게, 슬픔이 달아날 수 있게, 그 기도의 힘 아니에요? 되게 복음적인 노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보는 겁니다. 눈물 나게 아플 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예레미야 3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은 슬픔 달아나고요. 기도하면 담대해지고요. 기도하면은 나도 몰랐던 내 장점, 은사, 내 사명 발견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파워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 나의 약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믿기를 결심합니다. 푸념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선포했어요. 믿자고 하는 그 순간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엘리에셀을 상속인을 세우겠다고 투정 부리던 그 지저분한 믿음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그 지저분했던 믿음의 아브라함도 의롭게 여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작은 믿음에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감싸잖아요. 그때 우리가 의롭게 여기지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손이라 할지라도요, 그 병 낫게 하는 그 약그릇을 입에 대면요, 손은 떨고 있어도요, 손에 수전증이 있어도 약의 효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연결되면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할 때예요. 내 공로가 없어서 오히려 주님의 공로로 옷 입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10대 조니 에릭슨 타다 10대 다이빙 사고로 사지 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인기 있는 기독교 작가가 되었어요. 기독교 여성 컨퍼런스에서 쉬는 시간에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고 사지가 마비된 환자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늘 한결같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도 당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가 갑자기 깊은 숨을 쉬면서 대답합니다. 내 남편 켄이 새벽 6시에 일을 하러 나가면은 나는 7시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러 옵니다. 커피 타는 친구가 커피를 타고 저는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친구가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상에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전 아무 자신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 지을 미소도 없습니다. 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것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게 그녀의 기도였어요. 그런 후에 친구에게 하늘에서 보내준 그 미소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미소 짓는 거래요. 그러면서 마비된 다리를 가리키면서 그 질문했던 분한테 대답합니다.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은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힘들게 얻은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이야기에서 알려준 교훈이 뭐겠습니까? 지금의 그 미소가, 환한 미소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라는 겁니다. 자기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당신 한결같다고 비결이 뭡니까 할 때 쇼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죠. 저는 미소 지을 힘도 없습니다. 그 기쁨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힘들게 얻은 거래요. 주님의 미소가 나의 미소가 됐다고. 새벽기도 나와야겠죠? 주님의 미소가 우리의 미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갑옷이 우리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건지셨습니다. 우린 약해도 됩니다. 내세울 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잖아요. 우리 공로 없어도 됩니다. 용기 없습니까?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없습니까? 없다고 고백하시고 구하십시오.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 있습니까? 괴롭다고 아픕니다. 구하십시오.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전도할 힘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분 있습니까? 가정 어렵다고 말하시죠. 고백하십시오. 우리 공로가 없어요. 능력 없어요. 우린 전적인 파산 선고받은 영혼들입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그 주님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직장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주님 은혜 달라고, 나 능력 없다고, 나 실력 없다고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 우리는 없을 때 강력해집니다. 스테파니산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얼굴, 천사의 얼굴, 그거 스테파니산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힘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붙드십시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일어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울 때 약속 붙들고 버티십시오. 주를 위해 포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이 노래 가사같이,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가사같이 눈물 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시라고요. 부르짖으세요. 그 아픔이 사명과 연결될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 나의 약함보다 은혜는 훨씬 큽니다. 내 공로 없어도 돼요. 지저분한 아브라함 믿음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잖아요. 믿겠다 하는 그 순간에 조니 에리스타다 같이 자기의 미소는 하나님의 미소였대잖아요. 자기가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아가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산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게 파워예요. 내 공로가 없을수록 우린 강해집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결핍을 채우시고요,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힘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이제 증거하면서 세상을 향해 포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